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31절 앞부분 본문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세상과 나와 또 어둠은 점점점 쇠하여지고 복음과 은혜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흥왕해진다고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런 은혜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옛 시대는 쇠하여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새 시대는 흥하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서 어둠의 나라, 또 사탄의 나라의 옛 시대, 옛 습관, 세상 것, 이런 것들은 점점 물러지고 약하여지고 쇠하여져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더욱더 충만하고 흥왕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개인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과 하는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옛 시대와 새 시대 대전환기적인 인격이 되시는 우리 주님, 성탄하신 주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세 가지 관점으로 함께 상고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라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 바로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라는 뜻이죠.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땅의 피조물이거나 땅에 속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말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의미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이 땅의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 위에 어뜸으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곧 그분은 지음받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톤이다 라고 부릅니다. 판톤. 판톤은 이 헬라어에는 성이 있습니다. 젠더 개념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심지어는 중성 개념도 있습니다. 예, 메일, 피메일 젠더, 또 또 미들 젠더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톤이라고 하는 만물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판톤은 남성도 되고 남성 복수도 되고 중성 복수도 됩니다. 의미가 동일합니다. 형태가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 다 의미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이 만물이라고 하는 판톤을 남성 복수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above all men이 됩니다. 즉 모든 당시에 있었던 선생들, 남성 선생이죠. 모든 선생들보다 탁월한 자다. The superior to all teachers.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남성으로 해석하면, 남성 복수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선생들보다도 능력이나 지혜에 있어서 탁월하신 선생님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법적으로 중성도 가능한데 중성 복수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above all things예요. 아까는 above all men이라고 그랬죠. 이번은 all things예요.
중성으로 해석하면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창조의 어뜸이다 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창조의 어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창조물들 가운데 한 분으로서 어뜸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위에 계신 분이다, 탁월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중성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지 창조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어뜸이란 말은 바로 창조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럼 우리는 이 남성적인 의미와 중성적인 의미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 예수님은 땅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어떤 스승들보다도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물, 그분이 지으신 만물에 대한 지식은 탁월하겠죠? 예, 자기가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식자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에 보면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땅에서 난 자는 그 소속이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서 났습니까? 하늘에서 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땅에서 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땅에 속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곳의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땅의 양식대로 살아갑니다. 땅에 있으니까 땅에 있는 문화의 영향을 받고 옷을 입고 먹고 마시고 자고 땅에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땅에 종한 삶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행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 또한 살아갑니다. 예. 우리 행복을 위해서 또 물질을 위해서 땅의 수고를 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땅에 속한 자는 또한 인생이 다하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예, 그게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언제 돌아갈지 모를 뿐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하루에 500~600명씩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난립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면 다 교회 중단 다 명령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난립니다, 지금요. 예. 그 정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everyday 911 2,000명 죽었잖아요. everyday 지금 911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땅에 속한 자는 질병이든지 사고이든지 자연사이든지 자연사란 말이 자연이란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께 모두에게 속해 있으니까 어떤 죽음이든지 땅에 속한 자는 반드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그렇다고 불안하거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그리스도인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위로부터 오신 이라는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분이 바로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하늘로부터 오시니, 위로부터 오시니, 만물 위에 계시니.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록 목적 어디 나온다 그랬죠? 보통 기록 목적은 그 책의 앞부분에 나오지만은 요한복음 뒷부분에 나온다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예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또 믿고 그 생명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따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려면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행한 것을 기록해 놨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핵심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위로부터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땅에서 온 분은, 땅에서 있는 존재는 땅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땅의 종교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생긴 겁니다. 땅에서 생긴 교주, 땅에서 출생한 교주, 땅에서 출생한 소위 그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은 땅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임을 믿도록 하기 위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루려면 구원자가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구원자가 메시아로서 만물 위에 있는 자여야 합니다. 만물에 속한 피조물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매우 탁월한 표현을 오늘 최상급을 표현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 위로부터 오십니다. 차별화시킵니다. 그분의 정체성을. 이게 우리 주 메시아라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 기원에 대한 두 가지 언급을 그의 고린도서 신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기원 문제를 고린도전서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 47절에 첫사람 아담은, 그 기원이 어디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시작도 끝도 흙입니다.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이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늘로 돌아가는 분이다라는 거죠. 소속의 하늘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으로 만든 첫사람 아담의 코에 위에 계신 만물의 어뜸이신,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위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적 인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죠. 위에 있는 생명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위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 영광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망 아닙니까? 이것이 곧 생명의 단절 아닙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아닙니까? 죽음이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줄 믿습니다. 땅에 속하여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 땅만 쳐다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인생에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고 전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흙에 속했다고 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비록 흙에 속했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중생케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새 생명이 있게 하셨으니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사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중생이라는 뜻이 뭡니까? born again, 거듭남. 중생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우리도 거듭났어 위로부터 오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생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생한 그리스도인, 위로부터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땅에 속한 자인데 위로부터 오신 창조주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도 위로부터 나게 된 중생한 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비록 땅에 살고 있으나, 땅에 발을 딛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질병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떨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은 땅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속한 자, 곧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구속주로 오신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무슨 기쁨? 들러리의 기쁨, 또 마당쇠의 기쁨. 우리 한국에 있는 이집사 홍근산 집에 마당쇠라면서요. 재밌는 표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큰 집에 속한 마당쇠로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예. 우리 마당쇠 되신 이 집사님, 그 수고롭다 해서 그 일을 포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당쇠로 이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런 수고로움과 그런 고초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당쇠가 된 것이 즐겁고 너무 기뻐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무 기뻐요. 기쁘세요, 여러분? 기쁘세요? 표정이 지금 안 나타나는데. 만물 자체를 이제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만물에 속한 자고 땅에 속한 자이지만 이제는 만물 자체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그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인 그리스도인이 종종 만물의 주인보다 만물을 더 추구하고 섬기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건강이든지, 특히 코로나 시대의 건강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직하게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훈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 고백하기 딱 좋은 시기예요. 예.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에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기가 딱 좋은 시기예요. 예.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냈냐? 내가 주인 된 삶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 닫아버립니다. 예. 물질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만유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Above all things, 만물의 어뜸이다. 창조주다.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실천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훈련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네. 주께서 한번 흔들어버리면 예상 없는 지출 얼마든지 나갑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것 철저히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위의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위의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린 지금까지 요한이 30절에서 말한 흥하여야 할 그분은 바로 위로부터 오셨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살펴봤죠. 곧 하나님 자신에게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만물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흥하여야 할 그분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말씀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늘 위가 그분의 소속인 거로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에 소속되셨고 하늘에서 오셨기에 하늘의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드러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정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목적입니다. 그분의 증거가 가설이나 추측이나 불확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증거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라고 32절에 말씀합니다.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친히 보고 들은 것.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인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친히 보고 들은 지식은 진리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가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추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을 기대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주의 지식으로서 만물을 아는 지식에서 시간과 모든 공간을 아시는 지식을 가지신 분께서 과거와 현재와 모두 미래까지 되어질 일들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되어질 일을 다 아시는, 즉 친히 보고 친히 들은 그분이 말씀하니까 그 지식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천국과 보이지 않는 지옥과 한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창조주로서 모르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깊은 폐부 안에 있는 내적인 은밀한 동기까지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 앞에 감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 예수님 모르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지만은 화면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 많습니다. 화면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 컴퓨터에, 내 전화기에, 내 모뎀에, 내 인터넷 플랫폼에 설치되어 있는 빌트인된 작은 렌즈 구멍으로 보이는 부분만이
우리의 가시적인 두 눈으로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볼 뿐입니다. 안 잡히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인간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경험의 한계입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창조주의 눈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만물에 충만하다 했는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했는데, 창조주 눈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피조물 가운데?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눈은 2.0 되더라도 카메라 렌즈가 맞춰주는 거 그것만 지금 볼 뿐이에요. 화면에 딱 규격 안에 그것만 잡힙니다. 카메라 앵글 안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의 어뜸이시고 위에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보고 듣는 것에 안 잡히는 앵글이 경사진 데가 없습니다. 앵글이 히든 페이스, 히든 장면이 없으면 히든 씬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그분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말한다. 너무나도 확실한 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와서 진리를 선포함에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라고 32절에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런데 이 말은 믿는 자가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귀하고 축복된 일이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합니다. 그분의 증거, 그가 보고 친히 들은 것,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 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역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가 친히 보고 만유의 어떠미신 입이 1000개 아니라 일이 10,000개 눈이 친히 보고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 그것을 확실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걸 안 믿는 자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 믿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우리 카메라 앵글에 잡히는 이것만 보는 게 인간의 작은 지식과 경험인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분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니 이 지식이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그 지식이 확실함에도 안 믿는 자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감사하게도 그 진리가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믿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어진다는 건 아닙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이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영혼으로 위의 것을 말씀하시는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곧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위의 것을 우리에게 내려보내는 이 시간도 여러분의 길을 열고 여러분의 영혼이 열리고 심지어 여러 세포 수천 개 수억 개 있는 여러분의 몸에 세포 하나하나가 열렸어. 땅구멍이 하나하나 열렸어. 위의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경험한 만유의 지식, 진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진리와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Union with Christ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고 이렇게 오래 들었는데도 내 세포 안에 아직도 다른 것이 가득 돼 있고
내 가슴 속에, 내 입술 속에, 내 눈 속에 아직도 예수님이 차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족하고 그분은 무언가 좀 결핍되다, 이런 식으로 산다면 그것은 또 예수의 사람이 덜 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덜 된 것입니다. 흥하여야 할 뿐, 내 안에서 예수님이 흥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극장에서 뭡니까? 아피스 박스 뭡니까? 영화가 몇 천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흥행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영화에도. 예, 새로 이슈된 영화가 정말 관객들이 많이 오면 아피스 박스 늘어나고 머니가 늘어가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흥행한다 하지 않습니까? 영화가 흥행한다. 내 영혼 안에, 심지어는 내 세포 안에까지, 내 머리, 내 뇌세포, 내 심장 구석구석마다 복음이, 진리가, 그분께서 친히 보고 경험한 그 진리가 속속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으로 흥행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은 본성적으로 그분의 증거가 되는 복음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미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자기 땅에 오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데, 그러나 영접하면,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다. 이 자녀의 권세를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왔으니 받아서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34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께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 보고 들었던 그 진리, 경험했던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위의 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께서 위의 것을 말한다고 했을 때 하나는 위에부터 보내주시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위에부터 보내주신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신 분,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위에 있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봅니다. 즉 이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성공적으로 전가하기 위한 정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정인의 소속에 관한 것입니다. 정인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땅에 사는 우리도 정인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정인의 소속 곧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고 들은 것을 제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하는 하늘나라의 정인입니다. 이것은 정인이 증거해야 될 내용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인이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신적인 능력을 내려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과 소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말씀을 전하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그것이 효과적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정인이 된다.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위의 것으로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거를 위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거 사역이 그렇게 했다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뀐 성도가 된 우리들은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이제는 속했다라고 하는 확신과 안정된 고백과 소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능력 있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 지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강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탄절 시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속해 있고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또 다른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을 받는 귀한 증거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땅의 사람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실 때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고 34절에 말했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셨을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개념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께 만물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만물의 통제권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물 위에 그의 발을 두셨습니다. 왕이란 말이죠. 통치자란 말이죠. 주인이란 말이죠. 아버지의 권세가 곧 아들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물의 통치자이듯이 아들도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의 손에 위임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포함하지만 특히 궁극적으로 피조된 모든 사람들의 영생과 심판을 결정할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6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35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한 이후에 36절에서는 그 아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즉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라고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을 믿는 세상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뭐가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아들과 세상과의 관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미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 안으로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있냐 없느냐 이 문제가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인 영생을 이 땅에서 이미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비록 현재 땅에 살더라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마치면 위로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와 더불어 누리게 될 줄 또한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낮아지셔서 오신 이유는 말씀과 성령 곧 하늘의 것을 통해서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 위로 올라가도록 하시기 위한 사역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즉 사망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죄악에 속한 자로 하여금 생명에 속한 자, 영생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위에 속한 자, 의에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땅에 있으나 저 지하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하늘로, 천국으로 엘리베이션 시키기 위해서 그분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보면 보는 데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는 성천 장면을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성천 장면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은 위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땅에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올라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지상에서 너희가 감당해 달라라는 부탁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낮아지시면 땅의 사람을 그와 더불어 높이려 하기 위함입니다. 땅에 속한 죄인을 하늘에 속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성도는 또 다른 땅에 속한 사람을, 또 다른 땅에 집착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명과 미션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가 위로부터 태어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중생한 공동체인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땅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복음의 정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신실한 정인의 책무를 다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흥하여야 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께서 위로부터 난 중생한 그리스도인 자기의 백성들의 지상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믿음이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기르시는 만물의 창조자께서 가장 귀한 당신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만물의 어뜸이시오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굳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창조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 했습니까?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위에서 주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상 살면서 땅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땅의 것만 집착하다가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땅의 것으로 일을 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헛송세월 삽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서 주신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것으로 살다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다가 하늘의 것을 사용하면서 사용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잡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여러분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여러분이 싱글이든지 미혼이든지 기혼이든지,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땅의 것으로만 살면 실패합니다.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거듭난 하늘로부터 난 중생은 그릴 수 있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고 하늘의 것을 통해서 일하고 하늘의 것을 잘 사용해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하늘의 경험들, 하늘에 속한 지식들을 나누는 정인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땅에 있는 사람을 하늘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위로부터 나게 돼서 위로 올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위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늘 위에 이미 앉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올라가심의 구원사역 때문에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상의 삶이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점점 땅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신앙의 태보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점점 위로 올라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점점 위로 올라가는 생활을 해서 뭐 세상에 출세하라 높은 자리 고위직 했고 돈 많이 벌라 말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그 이유가 하늘의 것을 사용하고 하늘 것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 올려가도록 하는 그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점점 하늘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올라가도록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돕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을 배워가고 익혀가는 하늘의 진정한 속한 자로서 살다가 마침내 인생의 미고의 한날에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어 영원한 생명을 주와 더불어 누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그 복된 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내가 거기에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